정의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죠. 그 분류가 타당한가 이것은 접어놓고 이렇게 나눈다는 것을 희내인 성도님들과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자막 띄워주시고요. 네, 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됐고 정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토스인데 성경에서는 욕심 이렇게 좀 나쁜 의미로 번역이 됐어요. 의에 해당하는 단어는 에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많이 나눴었고 그리고 파토스는 우리가 나눈 적이 없네요. 오늘 집중할 부분은 에토스입니다. 에토스인데 에토스는 신약 성경에서 12번이 쓰였더라고요. 12번 쓰였고 관례 이렇게도 번역이 됐고 풍속 이렇게도 번역이 됐고 법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 단어들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성경 이게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원래 고대 그리스, 고대 헬라 철학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한 개념을 좀 알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저는 직접 읽진 못했고 정리된 것을 본 것이어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를 함께 논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설득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논리가 있어야 설득이 되겠죠. 감정적으로 또 감동을 줘야 설득이 되겠죠. 에토스는 신뢰성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있겠는데 파생된 단어를 생각해보면 로고스에서 로직이 나온 거고 영어, 파토스에서 영어 패션, 열정이 나온 거고 에토스에서 영어 에틱스, 윤리학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토스 그러면 신뢰성이겠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에토스란 말하는 사람 고유의 성품, 체형, 자세, 옷차림, 목소리, 단어 선택, 시선, 성실, 신뢰,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에토스라고 합니다. 너무 많죠?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시험이다. 지금 말하고 요약해보라 한다면 삶의 태도와 자세, 신뢰할 만한 삶의 태도와 자세 이게 에토스겠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윤리학이 파생이 됐겠죠. 그리고 아까 성경에서는 이게 주로 관례, 풍속 이렇게 번역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공동체적으로 이건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태도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게 이제 관례가 되고 풍속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관례, 풍속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에토스가 나옵니다. 노란색 단어가 에토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 나중에는 우리 감람산은 올리브산으로 바꾸는 게 나을 거예요. 감람 그러면 여러분은 감람 그러면 올리브 가리키는 줄 바로 아시나요? 저는 바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리브산, 마운트 올리브산이고 마태와 마가에는 감람산 안에 좀 더 정확한 지명이 있죠. 그 지명은 겟세마네 있고 누가는 겟세마네를 안 썼어요. 그냥 감람산이라고만 했어요. 겟세마네가 히브리어로 보면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틀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를 놓고 기름을 짤 때요. 그 당시에 무거운 추를 올려놨대요. 그러니까 올리브를 이렇게 놓고 무거운 추를 눌러서 이렇게 올리브유를 짜내는 거예요. 그것과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 예수님께서 땀을 뭐처럼? 핏방울처럼 흘리셨다는 그 모습과 이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짜는 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딱 그런 상징성 있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겟세마네 안 썼을까? 유대인들이라면 겟세마네 그러면 바로 이게 연상이 되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겟세마네 들어도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람산 이렇게만 했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겟세마네에 가신 게 습관을 따라 가신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만 전합니다.
습관, 에토스라고 그랬죠. 이것이 습관을 따라 딱 누가만 전하고 성령께서 누가에게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건 습관이었다. 예수님의 습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에토스였다. 딱 습관이라고만 번역하기에는 좀 어려운 어쨌든 그런 예수님의 그냥 일단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을 따라 관례를 따라 다시 말하면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라는 이 습관을 따라라는 의미가 저에게 좀 많이 다가와서 좀 놓고서 좀 오래 긴 시간 그래봤자 일주일 아니었지만 묵상을 했어요. 습관을 따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 무슨 습관일까? 가장 쉽게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 자주 가셨나 보다.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뭐 이렇게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다가 언제 나갔냐 하면 누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식사 도중에 나갔죠. 여러분 혹시 그거 궁금해 보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나갈 때는 집이었는데 유다 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가셨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거기 있는 줄을 어떻게 알고 군병들을 거기로 데리고 갔을까요? 식사 끝난 다음에 당연히 거기 가 있을 거야. 이렇게 짐작이 되니까 거기로 군병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며칠 안 계셨으니까 매일 밤 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겟세마네.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서 거기로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고요. 가끔이라고 오늘 제가 단어를 좀 몇 개, 가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찾아보니까 신약성경 전체에서 총 18번 사용됐는데 가끔으로 번역된 건 오늘 본문뿐이고요. 다른 본문들은 전부 다 여러 번 혹은 자주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자주가 더 본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이라기보다는 자주 가셨던 곳이다. 자주. 가끔보다는 왜 딱 요 구절만 가끔이라고 했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주 가셨던 그러한 곳입니다. 습관을 따라서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 자주 가셨던 곳이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에 기도하러 나가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게 예루살렘에서만 그러셨을까? 아니었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실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 어쨌든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의 첫 번째 의미가 늘 가시던 곳에 가셨다는 뜻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늘 기도하셨던 대로 오늘도 기도하러 가셨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들을 찾아봤는데요. 이제 곧 화면에 다섯 개 구절을 띄워드릴 텐데 그 구절들이 온라인은 벌써 떴어요. 여기도 띄우죠 뭐. 이 구절들이 각각 한 장면을 나타내는데 마태와 마가도 거의 기록한 장면들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도한 건 누가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누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첫 번째 장면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읽을까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마태와 마가는 그냥 성령이 내리셨다 그랬는데 누가는 세례 받고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걸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그때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 뭐 길진 않고 제가 말하면 이때 예수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거 우리 여러 번 같이 봤는데 언제였을까요? 12제자 세우실 때 밤샘 기도를 하시고 다음 날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이것도 누가복음만 이 밤샘 기도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너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밤새워 기도하시고 택하셨다. 그 다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이건 9장 18절인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까지 여러분 아시죠? 그 질문을 하실 때에도 누가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 다음 장면은 보시면 아마 쉽게 아실 만한 장면인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것은 변호산이죠. 희고 빛나게 변화하시고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이곳인데 올라가시는 목적이 기도하시러였다라는 이 사실도 누가복음만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아시기 어렵죠. 뭐라고 말했냐 하면 예수님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대요.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는가 보죠.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는 요청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주기도문. 예, 아시네요. 그때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에 앞서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늘 기도하셨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 사역에서 전환점이 되는 순간들입니다.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것도 전환점이에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제자들의 기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대로 기도한다 그러면 전환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굳이 기도하셨어야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뭘 기도하시지? 뭘 굳이 기도를 그냥 12명 다 정하고 계셨을 거면서 너 하시는 걸 뭘 기도하고 부르셔? 왜 기도하셨을까? 좀 못된 질문이지만 하나님이신데 뭘 기도하셨을까? 이 질문합니다. 이럴 때 일단 사실 이런 질문을 이렇게 써놓고 대답할 때 오래 걸려요. 저도. 첫째, 그게 가장 중요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 그러셨겠지. 왜 중요했을까?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의 마음을 다 말씀드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는 시간, 하나님과 이렇게 아뢰고 들으면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지신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그게 너무나 중요해서 이 모든 순간마다 늘 기도하셨다.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속에 성령께서 오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요.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지만 홀로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합심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에도 하나님을 뵙는 건 나 혼자 뵙는 거예요. 다 같이 뵙는 게 아니고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뵙는 건 나 혼자 뵙는 거예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혼자 골방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는 건 순종. 기도할 때 여러분 무릎 많이 꿇으시고 무릎 잘 꿇게 하는 기도 의자도 있고 그런데 저기 기도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요 예수님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건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아니 전날 밤도 아니에요. 이미 그날이 됐을 거예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 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 되도록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이제 와서 십자가 안 지시려면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왜 이제 와서 몇 시간 남았는데 이제 와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고 왜 이제 와서 그러실까? 예수님답지 않아.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없지만 좀 이건 창피한 얘기예요. 내가 성자 하나님인데 아니 이 땅에 온 사명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는데 그거를 부담스럽건 뭐 꺼려지건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안 지고 싶다니 이거는 창피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희냉이 성도님들과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 그런 내용 계속 나누어 왔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이거를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런 영광도 올리기를 구합니다. 이런 건 기도하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건 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 저는요 하루 종일 살면서도 문득 그 녀석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데 지금이라도 한 방 때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기도하라 하는 예를 시편에서 예를 들으면서 했었고 이 밑에 있는 거 하나님 저 지금도 그 생각하면 미워서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그냥 하시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그것을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까지 아뢰고 들으면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예수님께 너무나 소중하셨다. 기도를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도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내용을 나누시는 게 이게 소중한 거예요. 세례받고 딱 올라오시던 그 순간, 물에서 올라오시던 순간에도 하나님 이제 갑니다 하고 아뢰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그렇게 지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육신의 고통은 무지 심한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거기서 온몸의 피가 다 빠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다 그러지만 아니 육신의 고통이 심하다 그래서 이거 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실 분은 아니셔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거 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실 분은 아니세요. 왜 십자가를 이토록 몇 시간 남겨놓고 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을까? 그 답은 잔이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잔. 잔에는 축복의 잔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잔 그러면은요 주로 예언서들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오늘은 구약 성경의 구절은 빼고 그 구약의 맥을 잇는 요한계시록에서 잔이 그런 의미로 쓰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것이 잔을 마신다는 의미예요. 진노의 잔을 마신다. 심판받아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만 해도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진노는 무엇도 막을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이런 의미구나라고 새삼스럽게 받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지셨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셨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보통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지만 그 자리는 더 중요한 건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온 우주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는 자리였다.
온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는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진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진노는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노의 잔, 여기 지나갔구나. 잔, 십자가를 잔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십자가는 그런 곳이다. 그 무거움을 아버지와 나누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진노가 어떤지 예수님은 아시죠? 우리들은 몰라도 그 무거운 어마어마한 진노를 제가 받는 것을 저라도 감당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되도록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계시다. 습관을 따라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첫째로 늘 기도하는 곳을 정하시고 가셨다는 것과, 두 번째로 늘 기도하셨던 대로 기도하셨다. 세 번째로, 물론 이 두 번째 속에 이미 어떻게 기도하셨는가가 들어있지만 어떻게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그 마태와 마가,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없고 마태와 마가가 전하는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전하지 않아요. 누가만 이렇게 전합니다. 아까 읽었던 땀이 핏방울, 이것도 딱 누가만의 표현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것이 습관을 따라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구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런다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막 이거 꼭 있어야 된다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간절하실 일이 있어요? 전능하신데. 아닌가요? 전능하신데.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기도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냥 에토스, 예수님의 태도이고 예수님의 자세예요. 아까 읽었던 구절도 생각해 볼까요?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긴 시간 기도하실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짧더라도 그 시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제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실 때,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아니, 예수님이신데 누가 제자가 될 만한지 보시니까 너 딱 12명 하시면 그냥 될 텐데, 아니,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세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밤새 기도라니. 밤새워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5번 모두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에토스, 이게 예수님의 태도였다. 습관을 따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그래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첫째, 늘 기도하는 그곳에서.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가서 늘 기도하는 모습대로. 셋째,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하게. 이것이 습관을 따라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 에토스구나. 에토스가 태도, 자세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에토스구나 라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에토스는 그렇고 제자들의 습관, 제자들의 에토스는 어떠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습관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제자들의 습관을 보겠습니다. 40절과 45, 46절 읽을까요? 이어서.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일단 조금 교정 비슷한 것을 합니다.
유혹과 시험은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부분은 좀 저는 정말 번역자들을 진심으로 많이 존경하는데 하지만 살짝 그 정성이 이 부분에서 살짝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까이 있고 비슷하다면 둘 다 유혹으로 하든가 둘 다 시험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혹 시험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빠지지와 들지도 헬라어로 보면 같은 동사예요. 들어가다. 그러니까 양쪽 다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번역했어도 괜찮을 그런 부분입니다. 유혹은요,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막 엄청난 유혹이 나에게 막 이렇게 덮쳐오는 게 유혹이 아니고, 유혹은 그냥 저 여기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걸어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유혹이지.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나도 모르게 가다 보면 이미 유혹에 들어왔어. 이런 게 유혹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나 유혹에 들어왔네? 이렇게 된다고.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기도해야지. 유혹을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제자들의 습관은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자는 거예요. 이때 한 번만 그랬을까? 아닐걸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습관적으로 잤으리라 싶습니다. 물론 이날은 다른 날보다 와인을, 포도주를 좀 많이 마신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피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주시는데 좀 많이 마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잠든 것이 술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마셨다 그래도 그렇지. 제자들은 잠자는 게 습관이었구나. 아니, 사람이 잠은 자야 되지만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잠자는 게 습관이었구나. 왜 잤다고요? 슬픔으로 인하여. 왜 슬펐을까요?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꼭 이렇게 읽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재미있으시죠? 네, 한두 분만 재미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슬펐을까? 뭐 때문에 제자들은 슬펐을까? 요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근심을 누가복음에서는 슬픔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근심했느냐? 요한복음은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주신 말씀이 길다는 거, 우리 희내니 성도님들은 이제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저에게 들으셨어요. 13장부터 17장, 요한복음 전체 21장 중에서 무려 3, 4, 5, 6, 7 말할 때마다 세야 되는데 21장 중에서 무려 5장이 마지막 만찬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주신 말씀이 많은데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고민스러워요. 이런 말씀 왜 하시지? 안 들은 거로 해야 되겠어. 이런 말씀 왜 하시지? 근심이 가득했다. 겟세마네 그 말씀을 두고 근심하는 채로 겟세마네에 같이 갔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를 또 오늘은 유난히 늘 기도하시면 오늘은 유난하셔. 그런데 아까 주신 말씀은 도무지 근심스러워. 하면은 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저는 이해가 잘 돼요. 저는요, 제가 젊었을 때 회피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잤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를테면 경제학 전공을 하면서 좀 유난히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시험 기간에 뭐 수업 좀 쉬고 그러니까 한 5시간 뒤에 시험이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한 서너 시간 남겨놓고 너무 어려우면 한 30분이라도 자야 돼. 자고 싶어. 그게 이렇게 졸업한 다음에 보면 그게 너무 어렵고 공부하기 힘드니까 이 회피의 방법이었다. 잠깐이라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회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내가 십자가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이 말씀 계속 주셨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부활할 거다.
이 말씀 어려워. 아이 됐고 이 말씀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너보다 크다는 거 잊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려고 어쩌면 싸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말씀하셔요. 고난이라니 생각하기 싫어. 내가 더 크다니까?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생각하기 싫은 거,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것은 회피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 중에서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은 외면하고 회피해버리지 않으시나요?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는 말씀은 알지만 더 생각 안 하고 외면하고 회피해버리지 않나요? 이렇게 외면하고 회피해버리면 유혹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유혹으로 걸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찬란한 세계가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각종 유혹으로 찬란한 세계. 이거 하면 쾌락이 올 것 같고, 이거 하면 돈 벌 것 같고, 이거 하면 뭐 할 것 같고, 이거 하면 또 뭐 무슨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사단이 주는 찬란한 유혹의 세계가 이 회피하는 자에게는 유혹으로, 자기도 모르게 유혹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서 이런 세계가 있었어? 이렇게 만나가지고 유혹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 유혹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회피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회피다. 여러분 혹시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저까지 포함해서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뭐 어떤 이유에서든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나의 기도 습관은 회피야. 기도했다는 말하기 위해서 어느 만큼 시간만 채웠어. 이게 내 습관이 되었어. 나의 예배 습관은 그냥 가는 거야. 가서 예배 참여했어. 이게 예배의 습관이 되도록. 순종, 내가 순종하는 그 몇 가지 있으니까 그거로면 됐어라고 그냥 그거 순종하는 것으로 치는 것으로 이게 우리들의 예배 습관, 기도 습관, 순종의 습관이 되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습관이 있는데 제자들은 무슨 습관이 있었고 조는 습관이 있었지, 자는 습관. 나는 무슨 습관이 있었나? 제자들처럼 졸면서 이런 습관이 있지 않나? 습관이라면요, 생활 속에 정말 많은 게 습관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습관을 말한다면 예배, 기도, 순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습관을 좀 생각해 봤어요. 습관이 에토스라 그랬습니다. 삶의 자세. 내 예배 습관은 적당하게 예배 드리는 거지. 내 기도 습관은 뭐 적당하게 기도하는 거지. 내 순종하는 습관은 불순종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순종하는 거지. 누군가 나에게 기도에 대해서 예, 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만. 적당한 예배와 적당한 기도와 적당한 순종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보여주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따라가려느냐? 예배 드리는 너의 에토스를 바꾸겠느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로. 기도와 순종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해지는 기도와 순종으로 바꾸려느냐? 너의 습관을 바꾸려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습관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너의 습관을 바꾸려느냐? 바꾸시겠습니까? 별로 끄덕이는 분이 안 보이는데 끄덕이셨다고 치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예, 아멘, 바꾸겠습니다 했는데 한 달쯤 가다 보니 다시 돌아갔어. 너무 많이 경험했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돌아가냐? 바꾸고자 하는 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바꾸려고 하느냐를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나 신앙인이니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만큼은 해야죠.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대의적이고 올바르고 딱 부러지는 이런 답들은 우리를
행동의 변화로 잘 이끌지를 못해요. 좀 더 이기적이고 좀 더 자기중심적인 답을 찾아봤어요. 나는 내 습관을, 말씀 듣는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을 바꾸려는데 왜 바꾸려고 그러지? 좀 더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왜 바꾸려고 그러지?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더 이상 복을 놓치면서 살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놓친 복이 너무 많아. 내가 이렇게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적당한 순종, 적당한 예배 말고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했다면 내 인생이 지금 이렇지 않을 텐데 너무 복을 많이 놓쳤어. 더 이상은 놓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래요, 요즘. 둘째, 여러분 제가 내년도에 회갑이거든요. 옛날에 회갑이면 손주 안고 이러고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뭐 제 딸들은 결혼할 생각 자체가 아예 없지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뵐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을 뵐 때 어떻게 뵐까요? 적당하게 살다가 주님 뵈면 이럴 거예요. 아, 주님 저 오기는 왔는데요. 주님 저기 이렇게 뵐까요? 아니면 주님 뵙고 싶었어요. 달려가서 안길까요? 여러분 어떻게 뵐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 저기 주님 저 왔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 봐주시고 저에게 그냥 끼어 있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뵐까요? 반가운 주님께 뛰어가서 안길까요?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 수험생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수험생 한 명 있는데 그 적당한 열심으로 공부하는 학생과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공부하는 학생은 결과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도 열심히 한다 그래요. 적당한 열심으로는 그 임계점을 못 넘어요.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다 고등학교 때 그거 해봤던 분들이 여기 많은데 성도로서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축복의 세계로 그런다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너무 그렇게 1차적으로 가지 말고 임계점을 넘어서 축복의 세계로 가려면 적당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넘어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하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걸 안 해서 복을 이렇게 놓치고 살았으니까. 둘째로는 주님 뵐 날 다가오는데 언제 뵐지 모르는데 달려가 안기고 싶어서. 저는 이 두 번째를 좀 더 많이 생각합니다. 요즘 주님 뵀을 때 쭈뼛거리지 않고 달려가 안기고 싶어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당하였던 우리의 습관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습관으로 바꾸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